샬롬, 이란 목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율인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문답은 18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대답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문답을 통해서 또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문답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타락하여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답 18문답을 통해 사람이 타락하여 이르게 된 그 죄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답 내용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타락한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원죄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을 말하며, 자범죄는 그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는 원죄에 대한 문답의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죄책과 의의 결핍, 그리고 성품의 부패가 그것입니다. 먼저 죄책은 법정에서 유죄라는 판결을 받고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 죄책까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죄책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말하는 죄인은 아닐지라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죄의 두 번째 요소는 의의 결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졌던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를 전혀 찾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볼 때엔 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의 부패입니다. 죄의 책임이나 의의 결핍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에게 죄의 오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품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의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정이 모두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인간의 전인적인 부패 또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신문답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설명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지정의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오염되고 부패하였습니다. 지식이 오염되었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과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식이 부패한 결과인 것입니다. 감정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온 많은 내담자들에게 들었던 말이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자기를 좋아한다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스스로를 소외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쩌다 의로운 행동을 하려 해도 금방 어려움을 갖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에는 대단한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에 이런 의지가 오염된 제 자신을 자주 직면하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비참함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 19문답에서 다시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의로움도 없고 모든 성품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류는 하는 일마다 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원죄로 인해 살아가면서 실제로 스스로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이 바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위의 내용을 나무 그림으로 그리면 원죄가 나무가 되고 자범죄가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통해 공급되는 것이 죄책이고 의의 결핍에 또 우리의 지정의가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범죄라는 열매들만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 이 소유리 문답과는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해결해주면서 결핍된 것을 공급해주고 해결해주면 이런 범죄와 사람들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생기는 결핍과 죄의 오염이 그 이유이기에 결코 사람 스스로가 사람의 범죄를 그치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물을 더 잘 주고 비료를 바꿔주듯이 환경을 바꿔준다고 우리가 가진 죄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본성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최악의 상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기대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또 저 사람 저런 연약함이 보이는구나. 어떻게 도와줄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제도나 정치 역시도 사람이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기에 거기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어떤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답답함으로 심하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 해서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이나 힘겨루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이 악인지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아서 더욱 추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문답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설 때에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와닿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지만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의지할 수 있기에 오늘 문답 역시 매우 선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답을 통해 우리의 제약된 상태를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로움은 잃어버린 채 죄책과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불순종을 범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제도나 방법을 의지하고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많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런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